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에 이르러 그 강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찬 클래스. 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중에 이태원 클래스 다 본 친구 있어요? 작년에 했던, 맞나요? 작년? 왜 갑자기 뒷북이세요? 강조사님 이러시는데 아제라 이태원 클래스 풀 버전을 이제야 봤어요. 작년에 바빠가지고 못 봤고 올해도 물론 바쁘긴 하지만, 그래서 이태원 클래스를 이제 봤는데 작년에 제가 클립만 봤을 때는 뭣도 모르고 겁 없이 성경책 클래스 이런 포스터 만들어가면서 제 얼굴을 세로이를 대체해가지고 했던 무모한 그런 일들을 반성했습니다. 이번에 이거 보면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박세로이, 이세로이, 김세로이, 우리 이주영 선생님과 함께 누가 더 낫냐 이런 3박 대전을 이렇게 벌표를 쳤는데 그러면 제가 3등이었어요. 현실을 깨닫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세로이가 세상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사람을 위한,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토를 가지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모습을 이 드라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로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 이 힘, 이 소신의 그 근원이 1화에서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나오는데 학교를 자퇴하고 잘렸죠, 정확하게는. 아버지도 회사가 잘리고 나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제 멘트를 아버지가 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제 좀 발령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내용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겠다라는 그 멘탈로 끝까지 갑니다. 스포하지 않을게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멘트가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 두 가지를 잘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멘트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이 두 가지의 어떤 가치를,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이라는 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어서 시내산 언약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인데 이 산에 모세가 온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거야.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이 산으로 다시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이 산에 이미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 모세는 홍해를 건너죠. 애굽 모든 그 땅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고 이제 광야로 삶이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해요. 광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막, 물이 없죠, 밥이 없죠. 그러니까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춥죠, 밤에는. 낮은 덥습니다. 그리고 이 맹수와 어떤 다른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죽게 생겼다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불평을 또 이렇게 우쭈쭈 해주세요. 우쭈쭈. 그래가지고 다 물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오늘 이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시내산인데요. 3절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고 말하라. 이 두 번이 나와요. 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뭐 김평강, 뭐 에이레네 뭐 이런 이 정도랄까요? 강조하는 겁니다. 너는 확실하게 말해라. 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이 민족의 뿌리를 기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어디서부터 왔냐? 야곱의 그 가족이 70명이 애굽에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는데 지금 너네가 200만 명이나 되지 않았느냐? 너네들의 정체성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가 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 요약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장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행했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저번 주 배웠는데 우리 금붕어 눈감만 딱 뜨면 저번 주 말씀 다 잊어버리는. 자, 6월절 배웠죠. 6월절 기억나요? 어린 양 피 잡아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다 그랬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너희를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자, 이 말은 독수리 날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비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독수리는 아니죠. 비유죠. 독수리의 날개는 굉장히 그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혹시 트와이스 좋아하는 투둥이들 있어요? 우리 다현님이 예전에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독수리 춤으로 되게 유명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자, 뭐 막 독수리 날개 이런 찬양도 있어요. 감독사님이 독수리 하면은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추억. 뭐냐면 2010년에 이 몽골 땅이거든요. 몽골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넓어요. 초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끝이 안 보입니다. 가도 끝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양들도 많아요. 막 풀을 뜯고 있겠죠. 문제가 뭘까요? 한 10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뭘까요? 화장실이 없죠. 휴게소가 없습니다. 몽골에. 당시에 그랬어요. 10년 전에. 자,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기사 아저씨한테 이제 몽골어로 쌤베너 안녕하세요. 저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통역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겠습니까? 이 합법적 용변을 보러 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제가 이제 경찰서 가야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초원에다가 변을 봐주면 그게 거름이 되고 양들이 먹는 음식이 됩니다. 전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아무튼 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3명이서 갔는데 제가 또 전봇대 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봇대 자리에서 이제 딱 자리 잡고 큰 용변을 보고 있는 찰나에 어떤 한 마리 놈이 나가냐? 독수리가, 야생 독수리가 제 머리 위에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뱅뱅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초원의 자연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이 3명이서 갔죠. 2명이 상황 보고를 합니다. 삐삐삐, 네 위에 야생 독수리 발견. 너를 양으로 생각하는 듯 먹기 직전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 런을 했습니다. 어떤 상태로? 올리지 않은 상태로. 급했어. 그래서 돌아왔을 때는 이 바디춤을 올리면서 그 차량으로 귀가하는 그 야생 독수리를 따돌리고 굉장히 그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독수리하는 그 힘과 능력, 뭔가 굉장히 그 위험을 저는 실제로 머리 위에서 경험했습니다. 자, 뭐냐면 독수리는 힘입니다. 능력, 파워. 굉장히 그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볼게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한 예쁜 짓을 했을까요? Something special things? Do something? No!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들의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야. 그래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길 수 있는데 집에서 또박또박 한번 눈을 뜨고 웨이크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원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얻게 되냐면요, 유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유업. 근데 그것은 썩지 않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제가 갑자기, 여러분이 10대 지금 시험기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시험기간이라고 예배 안 드리는 친구들 있을 텐데 속상해요. 서울대를 갑자기 서울대에서 어떤 전형 하나 만들어가지고 성적은 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서울대를 딱 입학시켜줬다고 해봅시다. 감격이 어떨 것 같아요? 잠깐은 좋을 거예요. 서울대 타이틀 달았다. 학력주의 사회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 갑자기 삼성에서 여러분을 그냥 조건 보장 채용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집안이 아주 뭐 짝짝짝 쪼까파티 치킨 2마리 시키겠죠. 자, 그런데 뭐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기 보니까 하늘의 유업이라는 건 천국 백성으로 그냥 너희가 잘나서만 아니라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을 하늘 백성 삼았다라는 거야.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우리들, 지금 우리들을 보는 거야.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선물을 인지를 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약간 뭔가 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아까 제가 변을 보고 닦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의 어떤 말씀이 하나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뭔 말인가? 또 한번 읽어봐요. 말씀이니까.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3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말 전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내 말 잘 듣고 잘 지키면 제4장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뭡니까? 여러분, if 조건절 들어봤어요? 영어 뭐뭐 만약 뭐뭐 하면 뭐뭐하다. 만약 내가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긴 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반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이렇게 반응하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요. 백성의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 내 말 듣고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할 거지? 하나님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 애국에서 구원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보여주셨는데 걱정 마세요. 내가 다 기분 테이크잖아요. 지킬게. 이렇게 딱 이제 전한 겁니다.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2장 3, 4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좀 따라오세요. 천천히 읽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그들은 지금까지 나를 반역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은 이날까지 내게 대들었다. 내가 너를 고집스럽게 말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 보낸다. 나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지켜야 된다라고 전한 지 몇백 년 만에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야, 너네 고집스럽게 내 말 한 번도 안 들었잖아. 근데 너네 나한테 뭐 말 잘 듣는다고 했었잖아. 에이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속되었던 미션, 하나님 소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한 이스라엘의 미션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신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하나 볼 텐데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야, 집에서 여러분 강도사님이 설교 잘 못해도 기억 안 나지만 이 말씀은 피고 한 번 정도 읽고 이렇구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은 사람은 별표 7개 내지 3개. 3찌는 완전수니까 치고 딱 눈으로 이제 확인합니다. 자, 성경책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말씀 잘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구약 백성들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미션이 실패로 끝났다, 성공으로 끝났다? 실패로 끝났다고 아까 에스겔에서 진짜 고발했죠.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너는 소유가 된이에요, 되리에요, done이에요, will be예요. 과거 완료죠. 이미 됐다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기 노력하다 실패한 그 사건이, 근데 신약성을 보니까 이미 완성된 사건으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몰라요? 모르면 이렇게 부린다? 안 할게. 자,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모르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 당연하지 않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심판의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요, 우리가 다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지키고 쭈쭈대고 헤매자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다 지켜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고요,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말을 듣고 다 지키면 내 소유가 되리라.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대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리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스탑 나의 자녀야, 자랑스러운 내 딸아, 내 아들아, 일어나. 실패했지만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해줬어. 다시 살아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고 지키는 거 있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여러분이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미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 성적이 볼짤 것 없는데 서울대 갔다면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삼송이나 LG 대기업에 들어가면 홍보 아닙니다. 저 관계없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에 핫한 분이 하나 있죠. 좀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옹중 뭐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최준이 소개팅남으로 나오면 여러분 사귈 겁니까? 자매분들? 아니죠. 그런데 이런 댓글을 봤어요. 최준이 남친이 되기에는 싫은데 이미 남친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예쁜 말만 한다는 거야. 귀여워, I love you,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준비가 들잖아요, 여러분. 싫어요? 싫어요 누르지만 예배 영상이. 자, 이거 뭔 말이냐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남친 여친이 된 거예요. 이미 부부가 된 겁니다.
근데 남친 여친이 되고 나서도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밤마다 영상통화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바람 피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준이 같은 남자친구 만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법과 어떤 규칙에 지키는 게 막 억압 같죠? 근데 우리나라가 치안이 되게 좋은 거 아세요? 밤에 되게 여러분 이렇게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뭐 헬조선 이래도 좋은 건 좋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사 하나 봤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공항에서 노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난민. 근데 이 난민이 거절된 게 아니라 난민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조차 안 받아줬대요. 그래서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은 이건 위법이다. 뭐 신청을 해서 안 되든 되든 일단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난민 신청을 받아줘라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선 굉장히 행복하고요. 한국 정부에서도 저를 들여보내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안 돌아가냐 물어봤더니 자기네 나라 돌아가면 죽는데요. 정치적인 보복 때문에 죽는데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받아주기만 하면 이 나라 법대로 다 살고 정말 감사히 살겠다는 거예요. 제발 받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도사님, 솔직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그럼 왜 자본주의 사회 맞지도 않은 것 같은 손해보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건데요? 저 싫어해요?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보겠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안 힘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사탄은, 어둠의 영들은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막 장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공격이 들어옵니까? 세상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신앙생활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든지 안 힘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들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데 별표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 말씀을 PPT가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음을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힘들 때 누구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아까 드라마 얘기했습니다. 박세로이가 힘들 때마다 누구 생각을 해요? 아빠가 막꿈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빠가 해줬던 말이 생각나면서 그래, 나 멈출 수 없어, 가야 돼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아까 드라마 그 대사처럼 나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의 자녀이냐, 나의 아들이냐, 나의 딸이냐. 앞으로도 그렇게 힘들지만 나의 뒤를 따라오는 그 길을 그렇게 살아.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뒤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혼탁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때 굉장히 핍박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클래스를 보여줄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삶으로 크리스찬의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너 왜 그렇게 살아?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크리스찬이거든. 딱
그 말 한마디에서 크리스찬의 클라스와 품격이 나오게 되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타락한 것 같은 세상은 여러분의 그 클라스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으로 인해 이 세상은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고 내가 크리스찬의 클라스를 보여줘야 되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중등비전 스쿨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